제가 학부 시절 한 교수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실 때마다 늘 하시던 기도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기도였는데 그 기도에는 이러한 문장이 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 시대의 에스더와 다니엘 같은 믿음의 자매와 형제들로 세워주옵소서. 그 교수님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생각하고 또 다짐했었습니다. 맞아, 내 신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질 거야.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고백이 있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도 언제나 자신 있게 그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선택들을 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시간이 지난 지금 다시 스스로에게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솔직한 마음으로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갈수록 세상은 생각보다 더 강력했고 교묘한 것을 보게 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살아갈수록 저 자신은 나의 약함과 간악함을 계속 확인했기 때문에 자신은 없습니다. 이 시대의 에스더와 다니엘, 머리로는 압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당당한 고백보다 죽으라면 죽을 수 있을까 하는 불편한 두려움이 먼저 생기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 에스더의 위대한 고백,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 앞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죽으면, 정말 신앙 때문에 죽으라면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살았던 그때와 닮아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들이 살아가는 페르시아는 또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강력해 보입니다. 그리고 관용과 질서가 균형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페르시아의 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법은 한번 제정되면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이라도 변경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제국은 법이 통치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이 에스더서는 이 제국의, 이 나라의 모순을 드러냅니다. 절대적 권위로 여겨지는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죠. 이 법은 사실 인간의 분노와 또 욕망에 깊게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숨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살려면 이 법을 지켜야 해. 여기에서는 다 이렇게 살아. 세상 법이 그런 걸 별 수 있냐? 어쩔 수 없어. 원래 그런 거다. 법을 거부하면 도태되고 죽을 거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 섞여서 살아갔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 우리들 또한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와 행복, 성공과 명예를 제공한다는 포장된 사회 속에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는 강요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강요되는 질서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두가 따르는 법이요,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법들이요,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관계 속에서 강요되는 절대적인 질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에 성도의 비통함이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4장은 모르드게의 통곡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비통함을 부르짖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비통함을 부르짖는 이유, 대성통곡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한 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무릎 꿇지 않는 유다인 모르드게에 대한 분노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날에 모든 유다인들을 진멸하라라는 일종의 유다인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민족 혐오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를 붙잡고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신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서에 명시적으로 등장하지 않지만 명백하게 흐르고 있는 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아말렉 사람 하만과 유다인, 베냐민 자손, 모르드게의 갈등은 단순한 정치적인 싸움이 아닌 아말렉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오래전부터 이어진 영적 전쟁의 연장선입니다. 에스더서는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 조용히 이 세상이 강요하는,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 법에 맞춰 생존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 백성에겐 정말 생명을 걸어야 할 진짜 싸움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성도들에게는 싸워내야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싸움 한복판에 오늘 본문에 하만과 모르드게가 놓여 있습니다. 하만은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이 절대적인 법, 이 법을 이용하여서 유다인들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정말 악랄한데요. 이 하만의 악랄함은 이렇게도 표현됩니다. 이 진멸의 원인을 모르드게에게 돌립니다. 유다인이라는 이 정체성, 그 신앙의 양심과 기준 때문에 이 모든 유다인들이 진멸당하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신앙의 사람입니다. 세상 속에 섞여 살아가면서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법 앞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있는 위치, 자신이 어떤 싸움의 자리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은 이 신앙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선 세상 속에서 살아남지 못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우리의 신앙 양심과 기준을 이상한 것으로, 비정상적인 것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리고 신앙을 이유 삼으며 위협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라면 이 모르드게와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이 신앙을 빌미로 우리를 몰아세울 때, 우리의 이 신앙 정체성, 분명한 이 정체성을 빌미로 우리를 몰아세울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미 법은 정해졌고 왕의 반지로 인쳐진 왕의 결정사항입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때 모르드게를 같이 한번 봅시다. 그는 무기력하게 투항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르드게는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 안으로 들어가 모두가 보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성통곡합니다. 슬픔을 표현합니다. 심지어 그는 왕이 직접 듣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대궐의 문 앞, 왕의 문 앞까지 가서 큰 소리로 비통함을 표현합니다. 모르드게 외에 각 지방에 흩어져 살고 있는 무수한 유다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일로 인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보십시오. 유다인이라서 죽을 수도 있는 이 위기 앞에서 보이는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인이 아닌 척 피하거나 숨지 않습니다. 사실 밝히지 않으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를 한번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밝히지 않으니 모릅니다. 그러나 이 무수한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가 마주한 이 큰 위기 앞에서 함께 금식하며 애통에 동참합니다. 이들은 신앙의 이 싸움 앞에, 죽음의 위기 앞에 무심하지 않고 숨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페르시아의 이 제국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유다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제국의 중심, 왕궁에 거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철저히 숨기고 있던 에스더입니다. 5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는 모르드게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의 전말을 자세하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오가는 대화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대화의 끝에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그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구하라. 모르드게의 이 민족의 구원을 위한 신앙의 결단을 에스더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처음 이 요청을 듣고 바로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을까요? 말씀을 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더 4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에스더도 이 신앙의 위기, 죽음의 위기 앞에서 우리와 같습니다. 저와 같습니다. 아마 에스더도 머리로는 알았을 겁니다. 유다인의 긍지, 하나님 언약 백성의 정체성, 그리고 자신이 있는 이 위치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 또한 이 거대하고 막강한 현실 앞에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 왕의 부름 없이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야 살 수 있는데 지금 에스더가 처한 현실은 왕에게 나아간 지 30일이나 되었습니다. 못 나간 지 30일이나 됐습니다. 30일 동안 왕의 부름이 없었다는 사실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금규를 내밀 가능성이 희박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불확실성은 그녀의 신앙 양심과 정체성을 흔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 이건 별 수 없다. 다른 수가 없다. 이러한 현실 앞에 에스더는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때 모르드게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양육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교육자였습니다. 에스더의 양육자였던 모르드게의 수업이 다시 한번 시작됩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13절과 14절은 모르드게의 이 수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너 또한 유대인이다. 스스로 속지 마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만일 잠잠한다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이 다른 데는 막연하게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닙니다.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끝까지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그 절망 가운데서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의 정체성과 양심을 저버린다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진멸하리라.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침묵과 외면의 결과가 진멸임을 알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립니다. 이 싸움이 단지 일단 살고 보는 생존 게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치러야 하는 전쟁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물론 모르드게도 이 불확실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때를 위한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바로 이때에 그 위치에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우연히 운이 좋아서 스스로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에스더를 그 위치에 그 자리에 보내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보내셨고 너를 통해 일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책임을 다하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16절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는 이 일이 어떻게 끝날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불확실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정체성과 책임을 분명하게 붙잡습니다. 내 생명과 안전, 자신의 위치와 성취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 이 신앙 공동체에게 자신을 위하여 금식을 요청합니다.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결단은 나 홀로의 결단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이제 신앙 공동체의 그 애통에 동참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아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법, 그 별 수 없음에 주저앉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불확실함 가운데,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두려움 가운데 가장 확실하신 분께 자신을 던져 폭 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의 결과를 다 아시죠?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기가 막히게 이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앞에서 한번 질문했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에게 지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사
자녀의 옷을 입혀주시고 보호와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세상 가운데로 다시 보내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 된 자들입니다. 세상이 나를 압도하고 속수무책으로 나를 물들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때에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과 양심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위함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것은 주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 손에 꽉 쥔 이 힘을 모두 풀고 주님께 안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기고 기대는 그 주님 누구십니까? 친히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그리고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겠는데, 주님 바라보면 되겠는데 우리의 자녀들은 어떡할까? 자녀들이 세상의 겁박과 이 윽박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중등부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신앙의 결단을 요구받을 때 이렇게 대답할 것만 같습니다. 예? 제가요? 제가 왜요? 꼭 해야 돼요? 이렇게 답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여러분, 신앙은 각자 도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가 바로 신앙 전수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 본문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함께 모여 애통하며 함께 금식한 이 무수한 유다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있는 자녀들은 똑똑히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가 모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직접 보고 경험했을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비루한 생존 게임에 갇힌 자들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책임지시는지,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매주의 이 예배는 신앙을 형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이 이것을 가로막습니다. 자녀들이 예배에 빠지고 학원에 갑니다.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자신이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 생각합니다.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별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다, 이 시대는 어쩔 수 없다, 다 그런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려내야 합니다.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의 에스더, 모르드게로서 무수한 유다인들과 같이 세상의 이 법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바른 신앙 정체성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은 자라날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강력하고도 모순적인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매일이 치열한 전투입니다. 나를 보면, 나 스스로를 보면 승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 계속해서 시선을 두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가 주님께 속했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거하는 그곳, 바로 그때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함께 싸우십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든 살아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